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In His name we overcome. For the Lord our God is able. Lifted up, defeated the grave, raised to life. Our God is able. In His name we overcome. For the Lord our God is able. For the Lord our God is able. For the Lord our God is able.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Jesus, yours is the victory.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 비록 부족함과 슬픔마다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모든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지켜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승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는 제6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를 시작합니다. 성경 강해 서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거쳐서 신약 복음서로부터 이제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앞으로 4년 정도 걸리는 긴 여정을 이제 다시 달려가게 될 것인데요. 다 같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깊이 만나가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해오신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성경과 역사를 함께 깊이 살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로 만나갈 수 있기를 격려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우리 연대기적 성경 강좌 서론 첫 번째 시간을 살피려고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매우 가슴 벅찬 출발선에 이제 서 있습니다. 바로 제 6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죠. 자,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장 4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성경 66권 전체를 역사의 순서를 따라 우리 샅샅이 살펴보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긴 시간들을 투자해서 강단에서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이렇게 살펴가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행해 오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에서 그래서 모세는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리고 명하죠.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 모세의 이런 명령 안에는 그 임박한 아주 거대한 위기감이 서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정복 후에 이제 풍요가 가져오게 될 영적 기억 상실증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던 그 광야를 떠나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비록 그들과 함께 갈 수 없었지만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자신들의 이제 재산이 생기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져서 결국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둘째는 그런 배부른 삶은 이 가나안 문화, 이 바알 종교로 이 사람들을 동화시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농경 사회였고 쾌락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녀들에게 이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사명을 뼈에 새겨주지 않는다면 이제 자신의 후세들이 잠깐의 어떤 승리를 맛볼지 모르지만 그 화려한 가나안 문화에 쉽게 흡수돼서 타락하는 것, 이건 시간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가 이제 마지막 외치는 이 외침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너무 중요한 사명을 다시 각성하게 한 겁니다. 그 방법은 저들의 일상에 말씀이 심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즉 일주일에 한 번 무슨 예배 드릴 때만, 제사 드릴 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러니까 부모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하셨던 이 말씀에 대한 교육의 명령인데, 이 형태를 보면 하나님은 한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줌으로 교육을 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현대 부모들은 자녀의 영어와 수학은 학원에 맡기듯이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 말씀교육도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교회 전도사나 목사에게 외주를 두듯이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아이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성공과 입시와 미디어에 푹 빠져 살아오던 그런 삶을 사는데, 일주일에 1시간, 주일학교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바르게 된다라는 건 이거 심각한 착각이죠. 그래서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조용한 이상한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신앙교육의 1차 책임자는 목회자,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밥상머리에서의 대화,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나누는 이야기, 아이가 시험을 망쳤을 때 부모가 보여주는 태도, 가정의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 등등 모든 일상의 순간이 신앙을 전수하는 어떤 하나의 매개체, 교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 자체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 자체가 살아가는 게 성경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그것을 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말씀이 되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돈과 성공만을 쫓아가고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이건 아이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훈계나 교육이 아니라 부모님의 감정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요동치는가,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스캔하고 닮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를 진정으로 웃게 하고 울게 만드는 그 대상, 그러니까 돈이 됐든 성공이 됐든
그러면 그런 것이 진짜 부모의 진짜 신이구나, 이런 거를 그들이 그냥 습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주일 예배를 빠졌을 때 부모님의 반응과 또 학원 보충 수업을 빠졌을 때 부모님의 반응을 아이들은 분명히 비교하고 알게 되죠. 아이가 거짓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보다 수학 시험을 망쳐왔을 때,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실패했을 때 부모가 더 불같이 화를 낸다면 아이는 속으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보다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또한 부모가 자녀의 학원비나 뭐 좋은 옷을 사는 데는 수십만 원씩 돈을 아끼지 않고 쓰면서 뭐 이웃을 돕거나 또 헌금을 할 때는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가족의 스케줄이 항상 아이들의 학업과 부모의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신앙생활이 늘 뒷전으로 밀린다면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가계부와 그런 달력, 그들의 스케줄을 통해서 부모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정확히 읽어낸다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가 일생에서 가장 많이 쏟아내는 단어들이 곧 부모가 소중하게 여기는 진짜 알게 하는, 진짜가 뭐냐, 부모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를 진짜 알게 하는 뇌 구조이자 가치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스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가 보이는 주일의 언어, 주일날 가서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언어는 가면일 뿐이고 평일 삶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 언어가 진실한 저의 모습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삶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면 아이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칠 수 없는 거고 아이에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해도 듣질 못합니다. 신앙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경 교육의 1차 책임은 그래서 가정,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 교회의 역할은 뭐냐? 교회는 아이들을 부모 대신 키워주는 어떤 영적 타가소 같은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바르게 도와야 되고 훈련시켜줘야 되고 성경의 바른 자료를 제공하는 어떤 이 영적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부모들에게 뭐 지금 청년들도 곧 부모가 되고 그런 가정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로 미루고 덮어두었던 이 성경을 다시 펼치고 종교적 관념 속에 갇혀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생한 삶 속에서 만나는 영적인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자,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시는 방법을 이제 계시다라고 부르거든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뭡니까? 이 아포칼립시스란 감춰져 있던 베일을 벗겨서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국어사전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인간이 산속에 들어가서 뭐 10년, 20년 돌을 닦고 나서 연구해서 얻어내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그 베일을 벗고 다가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특별한 지식이나 성경책이 없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도록, 분명한 그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세상 곳곳에 당신의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거대한 우주의 질서나 경이로운 자연을 보며 창조주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죠. 로마서 1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하심을 분명히 알리시는 것. 이게 이제 일반 계시고, 또한 사람들은 누구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도덕적 옳고 그름을 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5절.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그리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류의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드러납니다. 악한 제국이나 독재 권력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과정, 그러니까 약소국 이스라엘 이 민족의 독특한 보존 방법, 세계사의 다양한 어떤 전환점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성경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도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과 인간의 양심과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일반 계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명백한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걸 보고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무를 깎아 자기들이 만든 걸 신이라고 부르고 확률 0%에 가까운 우연을 믿으면서 진화론이라는 이 가설을 마치 종교처럼 맹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발견하게 해주는 그 툴, 이 과학을 마치 그것이 신을 알아내고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신보다 더 굉장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맹신하고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더 주셨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 마치 병원의 엑스레이 사진과 같습니다. 내 몸에 심각한 병, 이 죄가 있다는 사실과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결국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흐릿해진 눈을 가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 결정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러니까 이 수술 없이, 십자가 없이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지요.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끝,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돌을 닦아서 종교를 창시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들의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로 직접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대부분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고 도를 깨달아가는 그런 몸부림이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의 특별한 이 계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소통 방식은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의 길흉화복을 묻고 답을 얻어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건강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서 무슨 신비한 음성을 듣거나 꿈을 통해 계시를 받기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훨씬 더 안전하고 일상적이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변치 않은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성령을 통해
진리의 성경을 통해 개인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루하시는 이 내적인 음성이나 또 감동까지 뭐 이거 전부 다 이상하다 이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서 오늘날 내가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100% 가짜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 이 영적인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완성된 특별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 위에, 이 바탕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공격할 때마다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성경은 너무 내용이 윤리적이지 않다. 잔인하다, 음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보여?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적인 도덕 교과서로만 보면 아주 충격적이죠.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렇게 성경이 정말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중요한 다윗왕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며 팔아넘겼던 사람이고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같은 경우도 부하의 아내를 뺏으려고 그 부하를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 내용 외에도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는다던가, 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 무슨 민족을 만든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버젓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든다면 경전을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까? 뭐 저 같으면 주인공을 굉장히 뭐 대단한 존재로 포장을 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뭐 구름을 타고 내려오게 하거나, 뭐 태어날 때부터 우리 평범한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존재하게 하고 평생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산 아주 고결한 그런 인물, 그런 걸로 그려내겠죠. 그게 일반 종교 경전의 상식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창시자를 그래서 신격화하고 미화시키죠. 인간이 종교나 국가를 위해 책을 만약에 장착한다면, 어떤 그런 신화를 써내려가려고 한다면 자신들의 조상이나 지도자를 영웅으로 미화시키고 신격화시키기 마련입니다. 결점을 완전히 숨기고 완벽한 어떤 롤 모델로 포장하는 것이 대중을 통제하고 종교적 권위를 세우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경우 기록을 보면 왕을 거의 신처럼 그렇게 인정하게 했으니까, 그런 걸 보면 고대 왕들의 기록에 대한 실패나 실수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오직 백전백승 승리의 왕과 뭐 아주 신비한 신격화 존재로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인간들이라면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치부까지 낱낱이 다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서, 열왕기나 역대기 이런 걸 보면 자기 나라의 왕들의 악행과 우상숭배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심지어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우리 조상들과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고 막 선포하죠. 선언하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처절하게 막 자아 비판하는 이 고대 문헌, 이건 성경이 유일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황당한 얘기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런 솔직함이 성경이란 게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가 증거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추악한 죄와 실패의 기록들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인간도 감히 이런 식으로 자기의 종교 창시자나 조상들을 깎아내리면서 책을 쓸 수는 없다는 이 사실이 역설적으로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진리를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변증해 준다는 거죠. 만약 40명의 저자가 1500년에 걸쳐 쓴 이 성경이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분명히 일관성이 깨지거나 또 시대에 따라 입맛이 다르니 입맛에 맞게 편집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그 수많은 저자들과 1000년이 넘는 시간의 그런 기록 시기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가 일정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확하고 냉정한 진단을 유지하죠.
현실을 미화하지 않고 인간의 어둠과 빛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만드는, 바로 이거야말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창조주의 솜씨다, 창조주의 개입이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인간이 만든 시는 너무나 완벽해서 가짜 같지만 성경의 기록은 너무나 적나라해서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창조주의 진단서이고,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들조차 포기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끌어안고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적나라한 역사 속에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자녀와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것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말이죠. 또한 자녀와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는 게 뭐냐. 성경은요, 자녀와 손자가 듣고 배워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분명히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너무 어려워. 목사님이나 아는 거지 하며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 말만 믿겠습니다. 덮어놓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가진 이 목회자들도 그 가르침을 포기한 거고, 또한 바르게 배워야 되는 성도들도 스스로 그 배우기를 포기하고 성경이 아닌 목사를 믿기로 한 그런 결과가 이런 일을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강단에 선 인간 목사의 말만 맹종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타락과 사회적 지탄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성경 대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성도들은 성경을 검증하지 않고 설교를 듣는 것을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단이 와서 성경 몇 구절 장난치면서 아주 뒤집어 꽈버리면 추풍 낙엽 쓰러지듯이 다 넘어져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결국 내 발등을 찍는 도끼가 돼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사라는 어떤 중개자, 어떤 중간자를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목사들은 그런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교회가 어땠습니까? 평신도가 성경을 소유하거나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던 시기입니다.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라틴어로 읽을 수 있었죠. 그 결과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덮어놓은 채 사제, 중간의 중개자가 하는 말만 맹신하게 되니 교회가 타락의 끝장판을 보였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연옥교리를 만들어냈고, 돈을 내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아치웠습니다. 이게 무지가 부른 비극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말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의 교사이자 영적인 가이드일 뿐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 주거나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주는 제사장, 다른 말로 무당, 중개자, 이게 아닙니다. 목사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로 착각하는 순간 이건 영적인 타락과 성직자 우상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분의 의도를 만나는 거듭남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언약 백성된 성도는 반드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종교적인 일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고 빠르게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6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성경과 역사를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만나는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대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4년의 여정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성경 읽기의 6가지 정도의 원칙을 좀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인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종류별로 묶여 있어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식으로. 시간의 순서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순서대로 그냥 나와 있는 데를 읽어버리면 스토리가 끊기기도 하고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지루해집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1회 봤다가 갑자기 10회를 봤다가 뭐 3회를 봤다가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해서 읽어야 되는, 그게 이제 연대기적 성경 살핌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성경의 흐름의 이 뼈대를 이렇게 잡으면요, 이제 그 읽어가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지, 왜 예언자를 보내셨는지, 왜 이런 심판의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구원 스토리가 한편에 마치 대하 드라마처럼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읽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게 읽어야 됩니다. 글자만 읽지 마십시오. 이 편지를 쓴 저자의 그 심정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역사의 흐름과 그 말씀의 행간에 숨겨진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을 읽어내야 진짜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거고요. 그 안에 담긴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한 해설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 성경 본문을 읽어가야 됩니다. 남이 씹어서 소화해 놓은 그런 책들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길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남의 간증, 신학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원본 성경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성경 이 본문을 여러분 많이 자주 반복해서 읽어가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영적 세계의 대드라마, 큰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탄이 등장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성경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왜 고통이 있는지,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는지,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그 세계를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이 세계의 그 시나리오 전체를 우리가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다니엘처럼 뭐 포로로 잡혀가도 세상이 뒤집혀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섯 번째는 짧은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다독과 통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0분짜리 영화를 5분씩 잘라서 20주 동안 본다면 감동이 있겠습니까? 뭐 내용은 얼추 알지 몰라도 전율은 없을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맥을 잡으려면 사실 단숨에 읽어 내려가는 통독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행하는 바로는 주일 강단에서만 지금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4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라 사실 성경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성경의 역사의 길을 따라 꾸준히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셀 속에서 지체들과 함께 이것을 반복해서 읽어가는 것, 우리가 살펴왔던 길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 길을 닦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경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좀 경험 있는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 읽으면 뭐 창세기 출애굽기 한 초반쯤까지 읽다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가면 이제 레위기쯤에서 다 길을 잃고 헤매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잠이 듭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구약 뛰어넘어 신약으로 가면 마태복음 초반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무슨 병원 차트 같은 얘기가 쭉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또 다시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이것저것 찾다 보면 결국에는 포기하고 또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도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교회 강단에서 우리 이 강당 설교가 그 가이드가 될 겁니다. 다른 길로 하지 않고 한 길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셀 리더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이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 전체가 좀 한 방향 정렬을 해서 지금 이 어른 대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마친 말씀을 그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에게 또 우리 유초등부에게 계속 이게 전해가고 있는데, 이 한 방향 정렬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여정을 우리가 분명히 걸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힘내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마음, 그 진심을 만나가는, 성경을 읽어갈수록 우리가 이 4년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만나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사회적 신뢰는 바닥을 치고 교회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본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 이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예,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렴풋한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분명하게 믿고 명확히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어디서든 담대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6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는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덮어놓고 믿는 이 미신에서 펼쳐놓고 확인하는 확신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시나리오인 이 성경을 내 인생의 대본으로 삼는 시간이죠. 여러분, 좋은 배우는 자기 대사만 잘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의 전체 시나리오를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상대방의 실수를 해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훌륭한 이런 배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 결단하십시다. 일단 10대는 뭐 10번 내가 읽겠다. 20대는 20번.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아니어도 교회가 하듯이 4년에 한 번씩 내가 반드시 이걸 되새기며 그 길을 걷겠다. 여러분 결단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사인 저는 강단에서 딴소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와 그분의 걸어오신 그 길 속에 나오는 그분의 진심만을 땀 흘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치열하게 또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약속한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사명의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잘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사람의 양심을 통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에 물들어서 버림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적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든 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게 바로 계시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바르게 담겼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주의 깊게 부지런히 살피고 묵상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결국 새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새 언약 백성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슴에 심어지는 것, 우리 삶에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야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지요. 다니엘도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심을 알 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 앞에서 흔들리는 존재입니까? 말씀 앞에 담대한 존재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종교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 시간 자신을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곳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번에 이제 우리 6번째로 이어지는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또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거듭남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진실하기 원합니다. 성실이길 걱정합니다. 결단하며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무지하고 완악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알아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이 보냄받은 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빛과 소금 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즐거이 살펴가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과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이 귀한 시간을 또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소홀히 했고 늘 뒤로 미루는 이런 무지한 완악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계신데도 실패했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담긴 이 주님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된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지체들과 함께 이번 6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를 가는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부지런히 서로 함께 살피고 나누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는 축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 이런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월 1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6년 셀위크 5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3월 첫째 주인데요. 매월 첫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 셀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셀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와 셀에 연결되어야 바르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번 시티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의 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셀 모임은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깊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사랑과 회복의 공간입니다. 모두 함께 속하십시다.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모이는 줌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3월 6일 금요일 저녁 9시에 모입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골방 모임입니다.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사명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셀 리더들이 연결해주는 카톡을 통해 접속 라인을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 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스캇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첫 번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처한 세상의 그 풍요와 화려함에 속고 유행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 따라 그곳에서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일 예배에 나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역사를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경과 역사를 성실하게 살펴나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